오늘라는 선을 넘는다 그 6번째 선을 넘는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후! 네,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금 순위 실시간으로 확인하셨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은혜죠. 은혜다. 그 순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해야죠. 네, 여러분 오늘라는 선을 넘는다. 네,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절찬 판매 중이니까 교보문고와 여러 서점을 통해 또 구매하시고 함께 선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6번째 시간으로 이 제목부터 참 재밌는데요. 마동석 영화를 찾는 이유. 와, 요즘 마동석 또 영화 배우가 또 인기가 한참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리즈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떤 글을 좀 그러니까 그 오프닝을 그렇게 써보기는 했습니다. 좀 아무래도 뭐 사람들이 이제 주로 찾는 영화 중에 하나고 또 거기서 또 우리가 얻는 인사이트가 또 있어서 또 이렇게 글을 시작해봤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읽어보면서 좀 반복되는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봤는데 목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마동석 영화를 찾는 이유는 뭐 그 안에 여러 씬들을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마동석의 그 아주 시원하게 날리는 그 주먹 그거를 그 목적 때문에 온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성경을 특히 읽을 때 그 성경 안에 목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또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아니면 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아니면 뭐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맥락을 놓칠 때가 많은데 어떤 책도 우리가 그렇게 읽진 않거든요. 어떤 영화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맞죠. 액션 영화면 액션을 염두에 두고 보고 아니면 책을 읽더라도 이거는 뭐 역사책이다 그럼 역사를 염두에 두고 보는데 성경은 유달리 각자의 생각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 안에 있는 진실된 결론을 못 만날 때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길잡이를 해주고 싶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요 이제 챕터는 그것을 이제 가이드해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을 향해서 집중하고 또 달려가는데 왜 성경은 계속 교회에서도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만 항상 성경을 혼자 읽을 때나 뭐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만의 그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을까라는 그런 또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인간이 센 거죠.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충돌이 죄의 어떤 죄성이 그만큼 세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과 견주는 시도를 한 거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계속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동물이 아무리 몸집이 커도 인간보다 큰 몸집을 가진 동물도 그런 시도는 안 했지만 인간은 팔다리가 묶이거나 아니면 누워 있는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는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었거든요. 그런 미물인데 반해 하나님 앞에서는 거물 취급을 스스로가 했던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사실은 성경에 있어서 그런 인간을 향한 선포는 그 계속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계속돼야 할 정도로 인간은 굉장히 센 존재다. 자아가 세고 고집이 세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간의 재성, 우리가 센 것을 일단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그 말씀 안에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께서 여기 이 챕터에 보면 결국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 음흠. 즉 구원에 구원이죠. 대해서 해주셨거든요. 그죠. 이게 사실은 성경은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겠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일반 가전제품 매뉴얼 볼 때 토를 달면서 가전제품 보진 않잖아요. 왜 에어컨 막 왜 전원부터 키라는 거야? 말도 안 되게 막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 없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매뉴얼을 받아들이지. 근데 사람 매뉴얼 딱 그 성경이 자기 앞에 펼쳐졌을 때는 토를 달기 바쁘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인간의 주인이라는 게 나오는 네, 거죠. 네, 예. 그렇죠. 에어컨이나 어떤 전자기기를 매뉴얼 볼 때는 매뉴얼대로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매뉴얼을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서 토를 달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바꾸는 거, 변화되고 작동되고 기능되는 것을 추구하는 반면 인간은 성경에 한 줄만 딱 들이대도 왜 내가 내 삶 살겠다는데라는 말이 누구나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갔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내부에 있는 너희들, 죄 안에 있는 너희들 스스로는 노력으로 이것을 건져낼 수 없고 외부에 있는 나, 너희가 아닌 나, 그리고 너희였던 나, 이런 인간이자 하나님인 동시에 그 우리의 공감과 위로를 치료까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목적이 가장 1순위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래도 구원하겠다. 너희들이 저래도 구원하겠고 나의 구원은 끝이 없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한 줄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목적 첫 번째는 구원이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 삶이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뭐 이스라엘은 집단 히스테리가 걸린 적도 많죠. 열왕기상이나 역대기를 보면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져도 남쪽 유다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 애굽이 구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애굽에 달라붙고 또 바벨론한테 한 대 얻어 맞죠. 또 그럼 거기서 또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애굽에 둘러붙고 애굽도 한 대 쳐 맞죠. 뭐 이런 상황에서 절대 하나님께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생각 안 하고 바벨론은 끌려간 상황에서도 이제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또 도망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애굽이 우리의 구원지 아니냐? 예레미야가 뭐라고 또 하죠. 또 어차피 너희들이 거기 가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회초리 드실 것이다. 정신 못 차립니다. 왜냐? 야 너희가 그 이제 요시아 때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이방 신에게 제사 못 드리게 해서 이 꼴이 난 것 같고 너희들이 문제야. 그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막 쏟아붓죠.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은 애굽, 여전히 구원은 바벨론, 여전히 구원은 하늘의 여신. 이렇게 끊임없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안 돌아가려는 시도를 한다. 이거는 뭐 우리에게서 시작된 정도가 아니라 인류 전체, 역사 전체, 성경 전체 끊임없이. 근데 그 끊임없이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끊임없이. 아멘. 그게 참 그러니까 그죠.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든 맞네 하고 안도의 쉼을 쉬는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고, 조용히 살다가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야, 내가 잘 살았는데, 뭐 사람이 저렇게 확 변해? 이거는 사실은 은혜의 차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 조폭이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눈물 흘리면서 내가 그 사람이요 하는 사람이 있고, 참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런 얘기 들려주면 막 말도 안 된다고, 나한텐 종교 얘기 꺼내지 말라고.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상태가 아닌 그분의 은혜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네. 저도 저번 주에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또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도 나눴거든요. 계속되는 반복되는 역사잖아요. 사실 북이스라엘에게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고 남유다에는 종종 선한 왕들이 나왔지만 사실 그렇다고 남유다가 낫냐라고 질문했을 때 남유다도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했지만 아니다.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냐. 우리 선민인데. 근데 이제 또 멸망당하고 포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왜 우리가 멸망당했냐.
그렇죠. 내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그 신포도주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반문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에스더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예루살렘에 가도 정신 못 차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적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쓰기 위해 성경의 시선은 한쪽에서는 보호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11개 상황에서는 난리가 나죠. 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뭐 찬양, 예배 이걸 강조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긴 하지만 이유는 그겁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좀 어려운 말로 드러난 임재인데 이제 원래 임재는 계시지만 이 임재가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인데 주님의 드러난 임재가 이제 에스더에 깔려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러나지 않는 임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는 드러난 임재를 통해서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기회를 주고 있고 한쪽에선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두 글자로 구원이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그가 쉬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그는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셨고, 또 그가 내가 죄악에 있을 때도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다 그러면 사실은 구원이라는 신학적 개념에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삶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중이다. 구원 나를 건지시고 계시는 중이야라고 이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죠. 방금 목사님 드러난 임재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 마음이 크게 와닿는데, 사실 진짜 성경을 쭉 보면 그 제일 어려웠던 그 암흑 시대가 사사 시대잖아요. 근데 그 사사 시대를 한 번에 종결시킨 다윗을 준비하셨고, 그죠. 근데 그 다윗을 준비하시기 전에 사무엘 그리고 룻을 준비하셨고 모함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그거의 마지막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건졌던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제 미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외국인 그 목동들. 그리고 특별히 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 언급 없이 그냥 11개상에 그냥 훅 등장하거든요. 아무 예고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내용이 엘리야랑 엘리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런데 어떤 예고도 없이 등장했다는 거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티저 영상 없이 바로 엘리야가 등장했고 그 엘리야는 거기서 큰 역할을 하죠. 그랬을 때에 엘리야도 그 정도였는데 이건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그럼 사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여기서부터는 소름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고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눈앞에 지금 어떤 일말의 어떤 느낌도 안 온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아멘. 거죠. 그리고 그 드러난 임재, 내 삶에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을 또 쫓는 그런 것들이 또 보여야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되는 게 우리에게 제일 큰 드러난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맞아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들 통해 내가 다 말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선을 넘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 그리스도께서 선을 넘어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고, 그가 우리를 안고 선을 넘어 가시면서 이제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아멘.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뭐 반만 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애들을 구원한다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애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분이 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낙심할 만한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희망의 이제 연줄을 찾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충분한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이제 구원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액션 영화 보는 자세와 같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결과적으로 감과 느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보면서 이런 사람도 구원받았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구나라는 부분을 본다 그러면 많은 감동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아멘. 그리고 책을 더 읽다 보면 목사님께서 우리가 방금 구원,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 첫 번째 구원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올바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는 또 이 부분의 밑줄을 빨간색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구원의 책이자 동시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도록 안내하는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48페이지인데 그 긴장과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맞아요. 저 여기서 좀 마음이 와닿습니다. 유지해야 돼요. 되게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 때 그거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그거잖아요. 아까 뭐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이제 끌려갔으니까 뭐 언젠가 우린 돌아가겠지. 그래서 임시적으로 살고 일회적으로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 땅을 사라고 하죠. 예레미야가 그 땅 사고 그 처자식이랑 살라고. 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사람들은 왜 우리 좀 있으면 여긴 건 금방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건데 그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기간까지 그 기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사셔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성도는 하루하루를 어, 자기 멋대로 아니면은 낭비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하는 그곳이 너희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루하루는 그곳에서 거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실히 살아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거는 바울 시대 와서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에 휩싸여서 대충 사고 그냥 예수님 오시면 뭐 은혜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바울이 정신 차리고 하루하루 똑바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와 연결이 되고 그게 이제 구원관이 잘못된 구원관이 기형적으로 많은 걸 차지할 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거기에 굉장한 긴장을 부여하고 균형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 같은 거죠. 뭐 마르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참 좋아 보이죠. 많은 일하고 되게 많은 섬김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균형을 얘기하죠.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좀 몇 가지라도 좋으니 한 가지만이라도 잘해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요구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그 어투에서도 나오지만 성경 전체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태도와 균형과 그리고 성실 그리고 밑받침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선제돼야 되는 거를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가질 때 모습을 보면은 엄청난 부와 엄청난 그 성전의 그 부흥이 있었죠.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산당에서의 제사는 계속되고 백성들은 아무 곳에나 가서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능했던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았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선민 사상이 기형적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로 이어지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율법책까지 어디 꼬라박아 가지고 못 찾을 정도로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이 없고도 충분히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괜찮은 거 아니겠어라는 기형적인 상태에서 얼마든지 잘못된 태도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 오늘 이제 그 열왕기상 얘기를 좀 했지만 사실 그 역사를 봐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그래서 이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 목사님께서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게 그건 것 같아요.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성경의 이름 때문에 출애굽한 거 자체에 출애굽기가 포커스로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목사님 주일 예배 연장선으로 보면 사실 출애굽이 구원이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에 성막을 주시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냈고 성막에 청사진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해 주시고 내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목사님 말한 것처럼 잘못된 구원가는 나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어, 끝. 이걸로 이렇게 뭐 말은 안 하겠지만 뭔가 자기 안에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얘기 안 보니까 하죠. 사람들은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넘어왔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다 뭐 이방 사람들과 청혼에 저기 뭐야 그 다시, 결혼해 네. 있고 결혼해 네, 있고 열받죠. 너 정신 나갔냐? 바벨론에서 그렇게 힘들게 돌아왔는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 있고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건 사실은 그들이 먼저 안 했고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이제 안 거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난 여전히 믿음 좋다고 얘기하고 그랬을 때에 그 또 한 번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했고 근데 사실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느헤미야 때도 뭐 결과적으로 성벽 건축했어요. 52일 만에 완성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갔다 왔더니 또 막 그렇죠. 정신없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이제 사실은 거기서 이제 좀 힘이 빠지긴 하죠. 힘이 빠지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자라고 했는데 야 어찌 이렇게 계속 반복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성경에선 들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생활 가운데 성소를 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너희와 벗어겨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사실 이 말이 어떤 혼란도 지워버리는 큰 은혜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챕터의 제일 포인트는 또 성경의 목적, 구원, 그리고 구원에 대한 목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또 그 교훈으로 가르치기에 부족함 없다라고 또 없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런 걸 계속 인간들이 못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삶으로도 모든 걸 겪으시고 보여주시고 사망의 선을 넘어서 우리를 또 맞아. 부활로 데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이 되게 좋네. 네, 오늘 마동석인데 마동석인데 여기서부터 목사님 좋았습니다. 근데 마동석인데 물론 우리가 조금 약간 이제 오늘 성경 얘기를 좀 한 것 같긴 네. 하지만 어차피 책은 판매량은 끝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냥 깊은 얘기해. 끝났을까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약간 너무 에이. 절망의 얘기를 했나? 네, 혹시 모릅니다, 목사님. 혹시 모르지. 어떤 반등이 그렇지 맞아.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반등의 주인공이 이 책은 되실 수- 끝나지 않았어. 네. 오늘 내가 두 번째 책 솔직히 생각했거든요. 네. 오늘 나는 선을 감았다. 그래갖고 아니 선 감고 선 있거든요. 매일 감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내가 이래요. 원래 걱정이 하나 있으면 선을 하나 감아요.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2개면 2줄 감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다 뽑아놨어. 선을 다 뽑고 선을 다 감기 시작했어 내가. 그 말은 즉슨 이제 기도. 네.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기인데 네, 아멘. 근데 여러분 또 모릅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저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의 느낌으로 이거를 보거든요. 비록 뭐 책발은 끝났어도 네. 전 이걸 보고 일어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을 거라고 아멘,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구약을 보고 율법서를 보고 그가 다시 마음을 일으킨 것처럼 저는 이거 100년 뒤에 분명히 일어나는 그 다음 세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역전하리라. 그렇죠. 네. 할 수 있다니까.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많기는 해요. 네. 이거 쓰다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책도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이 챕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그러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다 가르쳐 줄 거다. 맞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확약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했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다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심되는 그 조치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믿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마동석과 같은 어떤 그 펀치로 삶 가운데 담대하게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책의 포부와 함께
또 지금 선을 넘고 계신 우리 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얘기해 주시고 오늘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또 뭐 사순절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 선을 넘어오셨고, 아멘. 그죠? 그다음에 사망의 선을 넘어오셨고 부활의 선을 넘어가셨다라는 걸 기억했을 때 우리가 극복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의 구원임을 확인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는 태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가 맞습니다. 나의 인격에 참 관심 많으시는구나.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거기에 집중하여서 삶 가운데 함께 선을 넘는 멋진 영적 그런 마동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선을 넘어요. 펀치로 끝나는 거 아니야? 펀치로 끝낼까요? 그러면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선을 넘어요고 펀치하면 될까요? 예, 예. 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선을 넘어요.